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16장 읽어볼까요? 11장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영적인 무지를 여기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 세대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뻐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정말로 믿고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이 세대란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당대의 사람들을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당시 백성들이 무지하고 변덕스러움에 괴로운 심정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하고 뭐였다? 변덕스럽다, 사람.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영적으로 무지한 게 얼마나 많아요. 변덕스럽. 그래서 우리 주님은 괴로움을, 심정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컨대 장터에 앉아, 장터. 비유를 해서 말씀해 줘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장터. 이 장터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19절,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모여서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터는 화합과 대화의 장소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고, 이곳에는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터로, 아이들이 놀이터, 여기 보면은 16절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이렇게 놀이터에 있고, 이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는 일꾼을 고용할 때 장터에 나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 20장, 하루에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여기 보면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장터에서 있어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일꾼을 고용하는 장터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장터를 말씀해 주죠. 장터에 앉아 있는 동무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가. 17절에 아이고 장터에 있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가슴을 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붓는데 이거 춤을 추지 않지. 제가 산에 가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정말로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2시 예배에 여러분들요 설교를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되고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모인 성도들이 예배가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피리와 춤이 나오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변덕스럽고 영적인 부지를 여기서 책망해 줍니다. 피리와 춤이 나오죠.
장례식에 나옵니다. 피리와 춤, 결혼식. 두 번째는 애곡과 가슴을 치는 것, 장례식을 여기서 각각 나타내 줍니다. 장터에 놀던 아이들이 한 무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방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거예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한 무리가 우리 결혼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춤을 추질 않아. 상대방이 전혀 춤을 추지 않아. 이번엔 뭐래요? 장례 놀이를 하자. 장례식 놀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전히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아요. 즉 상대방의 아이들이 춤을 추거나 애곡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의지하고 모르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와.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겠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정말로 너무 좋아서 주님의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추게 되고 한없이 넓고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내 내려오면서 찬양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제안을 해요. 결혼식. 주님은 치리란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피를 부려 춤을 췄는가. 여기는 반응이 없어. 장례식 결혼하는 것은 장례식을 하자 제안해도 가슴을 쳐야 되는데 치는 곳이 없어. 예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런 무감각한 아이들의 상태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 허지드파 라고 외쳐도 회개할 줄은 모르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외쳐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외쳐 여전히 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18절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것만 읽겠습니다. 18절에 그들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시오. 반응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춤을 추는커녕 배척하고 뭐한다?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한이 뭐가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라고 막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히려 귀신을 들렸다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가복음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
여기서도 그러죠.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도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기들이 34절은 인자도 그러죠. 예수에 대해서도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어떤 생활을 했어요? 떡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 사람은 뭐를 먹었어요? 메뚜기, 석청이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야 안 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오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이사야를 선지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 주의 길을 예배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4절에 시작. 이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주기와 석청이를 먹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먹기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게 귀신 들려서.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떡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옷도 벨비는 옷을 입고 다니고. 19절에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여기 보면 여러분들 19절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 그들이 술주정뱅이다. 와서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그냥 탐닉하는 자 술주정뱅이. 또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예수님 와서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한 통속이야.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유대인들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것을 여기서 영적인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라. 16절로 19절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 결혼식과 장례 흉내를 내며 소꿉놀이를 하는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 영적인 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힘차게 나가서 싸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지를 가르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들은 즉흥적으로 생트집을 잡아요. 생트집을 잡아요. 유대인들 패역함을 여기서 드러내 줍니다.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대, 도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25절부터는 어떻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인간의 여러분들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하래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해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도 여기 43장 찬양 드렸잖아요. 즐겁고 안식한 날, 반갑고 기쁜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평안한 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인간의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예요. 성삼위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지. 제가 뭔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일을 할 때 말하는 거하고 못하니까 나는 내가 직접 가서 참여를 해.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명령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참석을 한다고. 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육신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 어디가 나와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소문을 들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요? 모여들지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갑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육신의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역사가 나죠. 8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즉 즉시 그 즉시 보세요. 주님은 육신의 짐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게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즉시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온갖 여러분들 천대와 욕설을 구별을 막 받잖아. 예수께 저 사람 나오지 못하게 막 하라고 뭐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소리도 지르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다 들으면서도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이 다 치료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게 돼요. 욕설을 다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선대 욕설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야. 릴레이 기도해서 와가지고 만나서 성도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되잖아요. 육신의 것을 여러분들 와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 주님인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받은 거 피리를 불어서 해결을 받았으면 나는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지. 주님이 치료해 주. 육신의 질고를 여러분들 짐을 짊어지셨고 수많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기를 원하시죠. 그 만져주니까 전부 다 해결되어야 한대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 곳이 갈 것이어서 마태복음 8장 여기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육신의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짐을 내려놓은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게 하신 역사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음을 얻은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 됐던 도시가 됐던 마을이 됐던 병자들이 됐던 시장에 두고 예수께 옷자락만 만족에 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다 성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다 성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해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터치만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은 육신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질병의 짐이 벗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안 하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주님의 손길로 사랑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짐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읽는 겨.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육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다 치료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된다. 29절에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워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결합이 된다. 주님과 연합이 된다. 주님과 결혼이 된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 지지를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은 뭐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혼자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게 주님이에요. 함께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쉼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능히 감당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맨날 뭐님의 제가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주는데도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치료가 전부 다 치료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배워봐. 함께 가. 위로의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고 주님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놔질 것이고 주님의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줘도 사람들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그러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러면 여기서 막 열기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아니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매일 외쳐주고 매일 얘기를 해줘도 방황이 되고 불안한다라면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도 뭐라 하면은 수고하고 뭐 다 내게로 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 마음을 힘으로 얻을 거야. 주님과 연합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된다. 말씀을 멍에로 메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거 혼자 지지 마.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위로를 받으라 안 받으라? 받으라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야. 여러분들 마음의 힘을 얻어. 마음의 힘을 여러분들 얻게 하고 내려놓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마음이 참으로 평안을 얻게 되겠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질고를 내려놓게 하신다 안 하신다. 오면은 여러분들 다 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다 치료 받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모르게 결정할 때 보면은 아직도 방황이 되고 아직도 뭐 그런 것이 되어서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을 볼 때 꺾업이 안 꺾업에 영적인 무지죠. 주님은 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3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여러분들 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30절에 예수님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그 사람들은 실권자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먹기만 하고 탐하고 죄인들하고 세리하고만 있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냥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디에? 19절에. 근데 여기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요. 주님은 영의 짐을 뭐래요? 내려놓으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먹기만 하고 그냥 탐하기만 하고 그 죄인들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은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수군거리고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이때 당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불의의 사람, 세리, 죄인들 이달하고 시탁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본을 보여주시는 역사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옆에서 일하는 사람은 손가락질 안 당하는 사람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이 맨날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을 보면 막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 옆에서 있으니까 좋다 우리 안 좋다 우리야. 안 좋다. 그러지 말고 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많다 안 많다? 많지요.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목사님 옆에 있으면 좀 저기하고 좀 하는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봤을 적에는 아 진짜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지요. 이번에 이제 제가 어제 잠깐 나갈 때 이제 노 회장님하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거의 한 10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냥 뭐 이렇게 회의하는 거죠. 뭐 일이 있으니까 온 거니까. 근데 그
그때는 몰랐는데 자꾸 일어나는데 저분들은 이렇게 뭐가 틀이 잡혀가지고 각이 이렇게 틀이 잡혀서 그죠?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촌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틀이 잡혀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왔어요.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데리고 오고 막 그래요. 이제 여기다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니까는 여기 이제 장판을 깔고서 여기서 누워 있는 거야. 성도들이 여기 주차장 장판을 깔고 주차장에서 바닥에서 이제 누워. 근데 그 목사님 운전하면서 기절을 해. 깜짝 놀래. 엄마야 여기서 누워 있다고. 그들은 이게 쉽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좋아요. 여기 누워보세요. 그래야 누워서 안 누워서 눕지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막 바닥에 막 누워 그냥 누워. 요즘은 더 편안하게 음식 먹으려고 장로님 바닥에다가 반찬 갖다 놓고 먹으라 그래. 땅바닥에. 이것도 없어. 쟁반도 없어. 알지 여기 땅바닥. 여기 뭐라고 해야 되는 겨. 여기 뭐 벤치까지 가야 돼. 하여튼 여기 의자 여기 앉아. 아니 거기다가 음식을 해서 차려서 위에다 상에다 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은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땅바닥에도 온다고 접시 땅바닥에도. 이하가 땅바닥. 아니 장반도 없어. 저기 바다. 목사님 일로 와. 왜? 밥 먹어. 알았어. 가서 땅바닥에 그냥 흙. 거기다요 반찬도 다 그냥 그렇다면서 내려놓고 쟁반도 없어요 그냥. 그전 같으면 했을까요? 저 안 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뭐 거지도 아니고. 아마 그랬을 거래요. 지금은 그렇게 하냐? 같이 먹고 얘기하고 식탁을 나누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사님 왜요? 아니 저기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는 놈보다 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죄인들하고 분리의 사람들. 에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교제를 한다고 식탁에서 먹기를 탐하고 막 그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용서와 사랑을 오늘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여기서 완벽한 모습으로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전부 다 불러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것 짐진 자들을 전부 다 주님이 초청해 주셔요.
주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이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바로 율법에서 정죄를 받는 사람. 세리, 친구, 율법에서 정죄받는 사람. 크고 무거운 짐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 있다 칭함을 받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가장 무거운 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누구로 부르세요? 죄인들. 예수님의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죄짐이 벗어져 안 벗어져? 벗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뀌어지는 역사.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율법에 정죄받은 간음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 현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거 율법에서는 이거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영의 짐,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면 나 이 사람 정죄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으니까 자유무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니들 뒤에 있는 사람들 돌로 다쳐. 간음 현장에 잡힌 율법의 정죄를 따라 돌로 쳐져야 할 여인. 죄인들과 세리들이 여러분들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 어떻게 영의 짐을 다 벗겨주는 역사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로 쳐져야 여인은 자유를 선포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말라 청교 역정이 우리 그잖아요. 여기 봤잖아요. 한 성도 봐봐. 한 성도 보면 그 성도는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가잖아요. 근심이 되고 막 덩짝에 되고 그냥 힘든 순례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짐이 다 굴러 떨어져 나가야 안 나가요? 짐이 굴러. 그 전에 그 성도들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올라가면 목사님 왜 나의 짐이 다 벗겨져 나가. 할렐루야. 그런 것을 경험했다 안 했다? 올라가려면 쉽지 않죠. 다리도 전산에다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서 다리가 이제 안 좋으니까 제가 1년에 한 번만 두 번만 올라가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갔어요. 여기서 가방을 메고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한 성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풀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언덕 아래 굴러가잖아요. 그게 열린 돌 무덤에 들어가 버려. 그 짐이 여러분들 무거웠던 짐이 여러분들요 볼 수 없게 돼요. 성도들은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날아갈 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염없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